1910년 2월 14일 오전 9시에 마나베 주조 일본 재판장입니다. 마나베 주조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한 해 전 1909년 10월 23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당시 조선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날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변론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미 판결이 정해져 있던 재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당한 정당한 재판은 아니었다.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재판으로 우리는 그 재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살의 조선 청년 안중근은 이후 리순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세상을 떠납니다. 항소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소를 하면 판결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생명을 부지할 수는 있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정해 주십시오. 나는 천국에 갔어도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당신들도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이 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 주십시오.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31살의 청년의 고백이고 유언입니다. 이런 청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이런 청년들이 이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조국에 남다른 힘이 밝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극적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법정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관들이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깨끗한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법정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사람 사이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죄가 있고 또 죄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곳이고요.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을 하면서 악이 더 이상 사회에 번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도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신중하게 재판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덕실을 계산해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적인 감정에 따라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함,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판결은 항상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은 성막에서 제사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얽힌 문제가 복잡한 법정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작동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직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하는, 선택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너무 우리의 신앙이 녹슬어 버려 작동하지 않아 뭔가 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6월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담금질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재판관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판결. 이것이 재판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가 얽혀 있는 재판 소송이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거짓 고소를 거부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잘못 판결을 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중하게 판결하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재판들도 있어요. 잘못 선고해서 일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아요. 수십 년간 무죄한 사람이 그죠? 사형수로 둔갑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평소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의 송사 대충 그냥 재판해버리는 그런 재판에서부터 공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큰 역사를 이루고요, 대단한 봉사를 하고 이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조그마한 섬김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키우지 아니하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신앙 양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난한 자의 송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의 송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누구든 힘센 자와 강한 자의 재판은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러므로 재판관이 먼저 할 일은요, 판결이 굽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공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평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진정한 재판관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판단이 있음을 알고 먼저 그분 앞에서 나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재판관의 어떤 양심, 이걸 버리고 공정을 무너뜨리면서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판결은 결국 재판관 자신에게 화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 혹은 평판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디게 되고요, 어색해져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대든 불의한, 공정치 못한 재판관들도 존재했음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한, 공정치 못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가부의, 가난한 가부의 간청,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한 억울한 가부가 계속 끈질기게 찾아가서 기어코 그 재판이 재판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보죠. 오늘
우리나라 어떤가요? 항상 정권은 바뀌지만 친정부 성향의 검사, 판사, 늘 우리가 들어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판사들이, 검사들이 있어 왔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있을 유자, 돈전자. 돈이 있으면 무죄에 이르고, 무전, 돈 없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것도 법조계에서 공공연히 늘 회자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재판이 열리든 어떤 이해관계에 상충해서 돈 문제가 걸리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의로운 쪽을 택하게 될 것이고 공정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아주 이상한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아주 교조주의자들. 제가 볼 때는 형편없는 그런 집단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탈레반 정권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2일, 5월 12일 날 아프가니스탄의 제3의 도시인 헤라트라는 곳에서 이런 법규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탈레반 정권의 그런 법규예요.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이런 법규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성들을 보호한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부라 할지라도 식당에서는 남녀가 따로 앉아야 한다. 부부가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후에는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밥도 밥이지만 아내와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인데 말이죠. 식당에 들어가서 따로 앉게 만들면 얼마나 밥맛이 없겠어요. 아무튼요, 남녀가 또 동시에 공원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칙으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남성이,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성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헤라트라는 도시에 가면요, 공원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남자들만 가득해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역으로 그 다음 날들은요 남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도림천은 어때요? 상체능구에 뭐 남녀 할 것 없고요. 요즘은 뭐 얼마나 또 반려견들이 많아요. 그죠? 뭐 뒤섞여서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법칙일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별 할 일이 없으면 여성들은 가능한 집에 머물러라. 괜히 밖에 나갔다가 본빈당하지 말고. 근데 그걸 정말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법규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요, 공정함을 잃은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아예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운전도 못하게 해요. 못 다니도록 말이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압법이 아니겠어요? 공정함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로부터 그걸 기준 삼고, 그걸 기본 원리로 삼고 우리가 추출해 내야지, 그냥 어떤 종교 집단에, 그것도 아주 극단으로 치우친 종교 집단이 법규를 인권 보호, 뭐 여성의 인권 보호, 이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시편 9편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때로는 탄 사람 자체를 평가를 하고요,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어디에서 사는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은요
늘 무시당하기 쉽고요, 기도 못 펴고요, 주눅 들고요, 잘못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궁핍한 자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에게는 실망을 할 수 있고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심지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영원히 실망하고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은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참 훌륭한 그런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이고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한 번은 왕궁 옥상에서 이웃집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정욕의 불이 붙어 그 여인을 기어코 데려와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보니까 충성된 장군, 전쟁터에 이미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를 데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벌써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난 뒤 그 다음에 임신한 것을 알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흔적을 없애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죄를 또 범하게 되죠. 십계명을 여러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우상처럼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도 말이죠. 다윗은 착각했습니다. 사람만 속이면 다 덮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재판관이 보고 계셨고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정말 형편없이 굴었던 그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고 그것은 악행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이죠. 첫 번째, 우리는 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죠. 우리가 거기 쏘아 넘어서는 안 돼요. 좀 많이 배우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힘이 있을 것 같죠. 일시적인 거예요. 가장 분명한 힘은요, 우리가 깨끗할 때예요. 깨끗하면 뒤탈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뒤처질 수도 있지만 담대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죠? 깨끗한데 뭐 어느 청문회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일도 없겠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깨끗함이 우리의 힘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청결함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결함을 더럽혀 놓고 눈을 흐리게 하고 판결을 굳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뇌물이에요. 뇌물은 물질 막는 주의 대표 선수예요. 뇌물이면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고 재판의 결과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고, 아니 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8절 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극도의 물질 막는 주의 표출입니다. 물질의 힘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잘못된, 삐뚤어진 확신, 이것이 뇌물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악인이다, 형편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지 않고 아예 악인이라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잠언 1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역으로, 그렇다면 의인은요, 뇌물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도 능히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는 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약한 자를 덩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능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만 해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뇌물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거칠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뇌물은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있는 것은요, 그만큼 뇌물은 역사가 깊고 사람들의 마음, 관계를 헝클어 놓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뇌물은 항상 인생의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요즘 말로 은퇴처럼해서 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행했는가, 그걸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참 훌륭하게 마지막을 그렇게 사무엘은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을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되었고 지도자들이 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버지 아들들이지만 뇌물의 유혹은요 굉장히 강력하다,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뇌물, 이 돈에 좀 확대 해석해서 말이죠, 이 달콤한 맛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워야 되고요, 말씀의 나눔은 더 풍성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든 뇌물의 달콤한 맛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말이죠, 한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꼭 뇌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조금은 오해 소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 말고 말이죠, 무슨 조건이 붙는다든지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자꾸만 받게 되면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섬김, 도움 이런 것이 아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쉽지가 실제로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이라 이야기하면서 고쳐서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원리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 자신부터 이게 진리입니다 하는 것은 참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진리 아닌 것을 그 진리 아닙니다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진리 아닌 것을 보고 진리 아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옥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고 진리 아닌 것은 이게 진리 아닙니다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뇌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뇌물을, 그죠?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데서 007 가방에 5만 원권 확 열어놓고 말이죠. 예? 딱 닫고 큰 소리로 정부 고위직 부르면서, 지금 오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잘 부탁합니다.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TV도 자주 나오는 아주 대기업체의 CEO예요. 재벌 그룹의 막 회장이에요. 그 돈이 막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해요? 공공연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007 가방 말고 주로 그죠? 쇼핑백 이런 데 사가 상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몰래 은밀하게 말이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고받지 않습니다. 뇌물을 그렇게 주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최소한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뇌물은 정당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알고 있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그래도 최소한 분별할 줄 아는 무엇이 불의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뇌물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단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언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더 재산을 증식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게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뇌물은요, 후에 탈이 나더라도 뇌물은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이게 우상의 속성이에요. 그럴듯하게 굉장히 힘이 있을 것 같고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항상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상은 배신을 합니다. 끝에 가서 우리를 완전히 몰아넣고 맙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우리를 세워주고요, 우리를 덮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돌아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예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정리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모자란 듯하고 아쉬운 것 같을 때라도 어떻게 나누고 베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왜 뇌물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이중장부가 생기고 탈세가 계속 반복되고, 왜요? 내 힘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조금 아쉬운 듯, 조금 모자란 듯 할 때도 나누고 베푸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또 나누고 베푸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불의한 것이 아닌 의로움 추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음만큼은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인용할 텐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도둑질한 죄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거절하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음모 수술이죠. 술수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길, 뇌물을 거절하고요, 불의를 우리가 제어하고 계속해서 정직히 말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고 가담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뇌물, 불의, 물질적인 욕심,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 양심과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는 희생과 손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자꾸만 우리 힘으로 뭔가 재산을 증식하고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따뜻한 판결이에요. 차가운 판결이 아니고요, 가능한 한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판결, 그것이 재판관의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마땅히 임해야 될 재판의 모습입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 이스라엘의 가난한 과부보다도 더 업심여김을 받고 무시당하고 실제로 정인조차 구하기 힘든 존재가 이방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적이 없냐 말이죠.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게 사정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여러 말로 번역이 됩니다. 혼, 영혼할 때 혼, 감정, 표현하기 힘든, 그래서 이미 체험한 자만이 느끼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 누구의 사정은 누구가 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깊은 속사정을 모른다,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자아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 표현하지 않지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 네페시로 이해를 한다면 나그네의 사정,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듣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의심여김 받기에는 항상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방 나그네가 만약에 재판정에 있을 때, 법정에 있을 때 그들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고, 물론 판결이 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감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나부터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속사정까지 깊이 들어가 공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보통 동정은 영어로 sympathy, 그냥 사람의 사정을 아는 정도예요. 뭐 안 됐다, 측은히 여기는 정도고요. 공감의 말은 empathy라는 말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느낀다. 그냥 겉으로 안 됐다 보기에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공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의인은 이방 나그네까지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부터 배우고 공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따뜻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우리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재판 법정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손으로 불을 창출하고 내 인생 앞길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겸손히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버려져 있던 이방 나그네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 가운데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정말 따뜻한 영이 되셔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오신 공감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따뜻한 공감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늘 나그네의 심정으로 본향을 향해서 거룩한 길 계속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